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 호세아 예언서와 이 화답송 시편 51편의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꾸 읽고 싶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막 선포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오늘 잘 읽어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 독서라는 직입니다. 네, 독서직이에요. 그냥 뭐 전래단이 아닙니다. 독서직,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의 직에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네, 앉아서 들으면 편하겠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어떤 그 긴장감과 그 선포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건 정말 놀라운 체험이고 그러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봤을 때 맨날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야 돼요. 네, 한 번쯤 도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만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예. 아니,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뭘 원하죠? 보통 뭘 원하냐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다 그냥 보호받고, 그죠? 다 잘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복음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와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모든 일에 그래 내 새끼들 아무 일도 없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요? 그렇게 끔찍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이에요. 신앙에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네.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했던 분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했던 분이 오늘 보세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네? 사람들 조심해라 라고 하시고요. 언제나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어때요? 너 미움받을 거니까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알려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 힘들죠? 네, 특히 누가 제일 괴롭혀요? 성당 사람들이 제일 괴롭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런 체험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이 대신 말씀하시는 체험. 네.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은 맨날 속상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체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보내고 미움받으라 그러고 견디라 그러고 이게 뭐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주님 만났어요? 만난 사람 왜 못 들어요? 아유 불쌍해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전하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증거하지 않고는 못 빼겨요.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좋으신 하느님을 만나놓고 어떻게 자기만 간직할 수 있어요? 못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토록 제가 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나는 신앙. 이 시대는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만난 척하는 가짜 신앙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냥 행사하고 노래하고 하나도 못 만났어. 만났으면 선포하고 싶어집니다. 만났으면 그분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됐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1순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선교사 학교 막 이런 데 있죠. 여러분 선교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나요? 선교사 학교 가서 이수하면 선교사가 되나요?
아니요, 사고만 칩니다. 등급 많아가지고 가르치고 선포는 하지만 사고만 칩니다. 선교는 어디서 시작되죠?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어머니이신 성모님과의 기도, 성령의 체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죠? 주님과 만난 사람은 못 견딥니다.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 없이 선교를 시작하고 봉사를 시작하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뻔하죠. 주님과의 만남 없이 선교하는 사람이 뭘 전하겠어요? 주님을 전해요? 아니요. 자신을 내세웁니다.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도 알고요. 그냥 이런 신앙 스펙만 쌓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죠? 자신의 생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의 체험,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잖아요. 이 자비의 예수님을 그린다는 그 화가분이 결국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름을 적어주고 그걸 모시면 마치 달마대사 그림을 파는 사람처럼 부정한 기운을 싹 다 없애줍니다. 대중신심을 전파하는 일이 그래서 굉장히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나주 율리아가 그렇게 된 거죠. 또 그 대중신심을 또 자신의 것으로 삼은 거죠.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니까 사람들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이론가가 되고 수행자가 되고 자선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야 자기를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사자도 마찬가지죠. 뭔가 일을 한 척을 해야, 만족시켜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주님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끔찍한 일이 생기죠. 이제 선교하지 않고 어때요? 선교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현실만, 그러니까 내면만 챙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죠? 내면만 챙기는 신앙이 있어요. 마음만 챙기는 신앙이 있어요. 당연하죠. 뭐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면만 챙기고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아니요. 내면 챙기는 법을 전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면 챙기는 법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면 챙기는 법만 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러 모으고 보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선교, 기도, 선교, 기도, 선교. 기도만 하거나 선교만 하거나 했을 때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차마 입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떠오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날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성장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기도하고 예수님, 선교하고 예수님이시군요. 여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메마르죠. 누구와의 관계가 성장할까요? 악마와의 관계만 성장합니다. 나는 선교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준비된 다음에 선교한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 나오고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불렀고 사도라고 명했고 바로 보냈어요. 그건 제가 증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성모님을 다 알고 파견된 게 아니에요. 파견되면서 알아갔어요. 성장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사제 맞아요. 근데 파견되면서 알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다 준비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맨날 듣는 거 뭐예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파견성가 부르잖아요. 그죠? 우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우리 신앙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가요, 대단히 엄격한 것 같고 겁주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한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묵상하면서 보세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이거 보세요. 양이 이리떼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네. 털은 좀 고품질인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똑똑해? 똑똑해요? 아니요, 멍청해요. 네. 힘세요? 양 100마리 모아나 봐요. 이리떼 이기나? 못 이겨요. 그죠? 숫자 많아져도 못 이겨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현상들을 보세요. 뭔가 더 세상보다 똑똑해지고 세상을 반론하고 세상보다 강해지고 세상을 눌러 이길 뭔가를 궁리하고 있지 않나. 저 역시 여기 유혹에 빠졌었어요. 두고 봐라, 지지 않는다. 이 유혹에 빠졌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하는데 신앙이 퍼져갔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신앙 퍼져갔을 때 언제죠? 죽어나갈 때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어나갈 때가 신앙이 퍼졌어요. 그렇죠? 맞죠? 지금은 너무 똑똑해. 못 건드려. 이리가 감히. 그리고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파티마나 메주고리에 보십시오. 신앙이 지금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 아이들 똑똑했나요? 셌나요?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메주고리에는 어땠나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국가에 대항해서 이겼나요? 아니요. 그냥 양들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죽임당할 때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보면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양들처럼 온유하고 죽임당하고 겸손할 때 그제서야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앙이 퍼져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리때가 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못 느껴요? 예수님을 못 느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하고 다들 예수님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로 살기 때문이죠? 이리때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갖추고 똑똑하고 세상에 뒤지지 않게.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복음이 또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랍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을 때 교회가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세속적인 재미와 위로를 제공합니다. 세속성으로 무장합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그랬는데 세속적인 걸 무장합니다. 유행하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지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무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양들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제가 가서 보고 온 것 그대로죠. 양들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세속성의 위험에서 선을 긋고 거룩한 미사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안에서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본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도단체도 마찬가지죠. 세속성이 가미될수록. 그러니까 성당의 중심에 카페를 두고 음악은 세상의 음악과 닮아가고 뭔가 많이 주면서 끌어모으는 이 현상들, 우리는 이미 다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성모님의 발현은 그래서 더 감동을 줍니다. 과달로페에서 어떻게 이 멕시코인들이 이 남미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는지, 파티마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는지, 메주고리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선교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복음 선포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어떤 목자 안에 모여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때입니다. 아멘.